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인데도 이렇게들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왜 서운하신가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보물찾기.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어릴 적 추억 가운데 소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풍. 봄이나 가을이면 학교나 교회에서 소풍을 가곤 했습니다. 그 소풍 가는 날은 참 매우 기다려지고 즐겁고 좋은 날이었어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도시락이 그날만큼 참 좋았어요. 또 노래자랑도 하고, 또 소풍 날에는 부모님이 꼭 용돈을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소풍 날이 되면 장사들이 아침부터 막 이고지고 따라오죠. 그 장사들에게 그 돈으로 과자나 음료를 그런 사 먹는 재미는 참 꿀맛이었죠. 꿀맛. 미안합니다. 특정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때 칠성사이다 병에 든 거 한 병 사면 몇 사람이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 소풍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단연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나가서 숨겨진 보물을 찾기 시작하죠. 찾은 사람은 환호성이 터져 나오지만 찾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서 기가 죽습니다. 보물을 찾으면 상품과 교환하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그런 보물 찾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인생의 보물을 언급하십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늘에 쌓아둘 만한 그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의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인생의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이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중한 물건이 보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보물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보물일까? 보물일까? 잊어버리면 미칠 것 같고, 가지고 있다 잊어버리면 막 팔짝팔짝 미칠 것 같은 것. 또 찾으면 미치도록 좋은 것이 인생의 보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미치게 하는 그 보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미쳐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직 보물을 못 찾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물을 찾고 미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 그가 예수 보물을 찾고 믿음의 보물을 찾고 생명의 보물을 찾았을 때 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광인 미쳤다. 도대체 네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미쳤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도 나를 미치게 한 그 인생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뭘까? 나를 미치게 하는 것. 그 보물은 잃어버렸던 내 생명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여러분 다름 아닌 목숨과 생명입니다. 그것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어떤 보물도 우리들 인간 인생 내 자신의 목숨이나 생명과 바꿀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은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 그런데 그 보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다 보관하고 어디에다 쌓아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그 보물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곳은 바로 하늘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인생의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을 인해서 구원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미칠 만하게 좋은가?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들 인생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가족이나 내 자식들 위해서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그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For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대신 신앙생활 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처럼 어린썩은 사람은 없을까요? 만약에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대신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때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대신 밥을 먹어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교회 못 나오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와야 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좀 싫은 소리하고 나오다가 집사람이 바가지 긁고 남편이 바가지 긁으면 에이 오늘 교회 안 나가버린다. 그처럼 어린썩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내 자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지성이라는 104세나 되신 이 김영석 교수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세월 다하는 날 슬픔 없이 가게 하여 주소서. 초대 없이 온 이 세상 정주고 받으며 더불어 살다가 귀천의 그 날은 모두 다 버리고 빈손과 빈 마음으로 떠나기를 약속하고 왔나니 내 시간 멈추고는 그림자 사라지듯 그렇게 가게 하여 주소서. 한 세상 한 세월 사랑하고 즐겁고 괴로웠던 생애였나니 이 세상 모든 인연들과 맺어온 그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허락 없이 떠나는 그날의 외로움으로 슬프게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만 어젯밤 잠자리에 들듯 그렇게 가고 보내는 이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 슬픔과 외로움을 잊고 이 세상의 삶을 더욱 알고 깨달아 굳건히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이 세상 마지막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고 아름답게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은혜롭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고백이, 이런 기도가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찾은 사람의 고백이고 기도가 아닐까요? 울면서 태어나서 웃으면서 가는 인생, 생을 고달프게 살아왔지만 하늘로 돌아가는 그 길은 천국에 있어서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인생의 보물을 찾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어떤 어려운 현실에도 기쁨을 발견하고 고통의 순간에도 즐거움을 찾아내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만족을 알고 절망의 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행복을 찾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바로 보물을 찾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몹시 기뻤어요. 어디서 어린아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찬송소리 같아요.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축복이고 은혜예요, 은혜. 제발 우리 교회 좀 어린아이가 울음소리가 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부모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와서 좀 울리세요. 우리들 인생은 여러분 아십시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에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올바로 살아라. 긍휼을 거두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기 소리가 들리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기들이 울고 이 땅에 다 오죠? 그렇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가야 돼. 이게 축복이에요. 저 아이가 웃으면서 천국 갈 때는 웃으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도 없고 누가 내 대신 천국에 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 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고 가야 할 천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들 인생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 safest, 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safest,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 최고로 안전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도적질도 못한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있어서 다 뺏어가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안전해요. 소유한 보물이 귀할수록 그것을 보관할 장소는 더욱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내 인생, 내 영혼, 내 목숨,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라 이 말이에요. 얼마 전 경북 청송에 사는 88세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 아내를 승용차에 태우고 마을 저수지에 차를 몰아 같이 생을 마감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사람은 경북에서 최대의 사과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같이 사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의 유서가 이랬습니다. 미안하다 자식들아, 너무 힘이 든다.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섭섭하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내가 운전할 힘이 있을 때 같이 가기로 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만약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으면 병든 아내의 수발을 자식에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노부부께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찾은 분들이었을까? 그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여러분 목숨이나 생명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들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보물 같은 우리들 인생, 하나밖에 없는 보물 같은 우리들 목숨,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고 바로 천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들 인생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lead the heart,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 21절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들 마음은 자기 보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 보물은 하늘에 있다고 할 때 그 보물이 우리들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을 세상입니까? 불탈 세상입니까? 우리들 마음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곳, 그곳이 바로 내 마음자리,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내 마음과 정성을 가장 많이 기울이는 곳,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자리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소중함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시고 가장 많은 돈을 쓰시고 많은 마음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놀러 다니는데, 사람 만나는데 마음을 가장 많이 두시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영혼을 언젠가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마음 쓰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천국에 둔다면, 하나님 일에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도 따라가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왜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들 인생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네 번째는 이 not without, 다함이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들 진정한 보물은 다함이 없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두는 다함이 없는 보물. 이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옷이나 물건이 닳아서 그래서 낡아지고 마모되거나 헤어져서 못 쓰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결코 낡아지거나 결코 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곳을 얘기할 때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곳. 천국에 쌓아둔 보물이 여러분 그렇게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작아지고 누군가 도적질하고 다 뺏어가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보물이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다함이 없는 우리들 인생의 그 보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그것이 뭘까요? 구제라고 하는 구제. 구제가 곧 낡아지지 않는 보물을 주머니고 천국에 쌓이는 다함이 없는 보물을 보관한다라고 하는 말씀. 구제. 이 땅에 잘못된 부자나 여러분 교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보물을 많이 쌓아둔 천국 부자는 죽어 천국으로 돌아갈 때도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보물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쌓아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쌓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어떤 사람은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것처럼 언젠가 숯불을 이고 있으면 그 숯불이 쌓이고 쌓이고 더 쌓이면 언젠가는 쏟아질 때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야. 이걸 심판이라고 그랬어. 스스로 자기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 여러분, 다함이 없는 구원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물을 천국에 쌓으십시오. 구원의 보물을 쌓아야 돼.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것이 진정 내 영혼, 내 구원, 내 죽음, 내 내세를 위한 것이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다함이 없고 닳지 않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지위나 성취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결코 가리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를 가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많은 돈을 또 많은 보물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아주 작은 여러분 노숙자의 동전 몇 개라도 믿음으로 천국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더 귀하게 보셔서 그 보물을 보시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좀과 도적들이 있는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서 가지고 있다가 다 뺏기고 억울해서 통곡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자유와 기쁨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의 교훈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기십시오. 인생은 장사꾼과 같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장사꾼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많이 남겨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소유나 보물들을 적극적으로 천국에 쌓아둬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에 내 보물을 쌓는 일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소풍날 보물을 찾고 상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을 찾아서 언젠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시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다방이 있었어요. 그 다방 주인을 옛날에 보면 마담이라고 그러죠. 아주 프랑스 말로 높임말이죠. 부인, 마담. 손님이 왔다 가면 의뢰 마담은 뭐라고 하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런 인사를 꼭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몸에 배었었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초상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조문을 하는데 그 다방 마담도 조문을 왔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 뭐라고 했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 다방 마담은 마음이 오직 자기 다방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리나 환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이 있는 그대로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 다방에만 있으니까 세상에 다들 슬퍼하는데 안녕히 가서 또 오세요. 어디 다시 살아나란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허튼 곳에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천국에 두면 안전해요. 동백님 사건으로 모진 고문당해서 몸과 정신이 상하고 불임이 되고 아이도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가 많이 빠져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정신착란증까지 겪었던 이 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가 쓴 시가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예요. 그가 그런 처절한 그 고난 속에서도 찾은 그 인생의 보물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늘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나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처절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그 인생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평안하면 천국 별로 관심 없어요. 왜? 내 집이 좋고 내 집이 평안하고 먹을 것 많은데 뭐 누가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누가 오라고 그러면 얼른 뛰어가요. 왜?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건강한 것도 때로는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아프고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너무나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라고 그 시인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들은 모든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지만 그러나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단 말 있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죠. 근데 가지고 갈 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미리 천국에 쌓아두면 죽어서 내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성교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행복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